라고 하는 말은 이 종려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야자수나무 팜트리라고 해서 야자수 나무인데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십자가 고난 후의 승리를 상징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지상에 올라와가지고 30-40년간 열매가 열리지 않다가 일단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면은 몇 톤이 멀다 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이것이 특히 이 킹코코넛이라 그러면 그 열매가 나무 하나에 막 수십 개의 덩어리가 이렇게 맺혀 있는데 그 열매 하나가 정말 우리 성인 머리보다도 더 큰 열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페라데니아 식물원이라고 해서 세계 3대 식물원 중에 하나인 그 식물원에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 그게 크고 귀하기 때문에 그 열매에다가 그냥 번호까지 매겨놨어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제 그 열대지방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사계절 이 야자수 팜트리 종려나무가 우거져 있고 동네마다 골목마다 가족 집 마당에 그 야자수 열매, 야자수 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 아열대 지방에 속한 스리랑카 지역에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정하지 않고 제일 처음에 이렇게 현지인 교회 가서 보면은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하는데 그 현지인 목사님이 종려나무 그 가지를 갖다가 강단에 이렇게 올려놓고서 이렇게 흔들면서 보여주면서 이게 종려나무 가지인데 종려주일은 이런 거다 하는 것을 설명해 준 게 아주 눈에 선한데요. 그 꽃말이 그런 십자가 고난 후의 영광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서양이라든지 또 외국에서는 결혼식을 기념하는 그 기념품에 무슨 접시라든지 이런 기념품에 그 종려나무 야자수 열매를 이렇게 그림으로 새겨놓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에 들어선다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종려나무와 같이 고난을 상징하지만 그 고난 후에 부활 승리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 그 나무가 말이죠. 정말 일자로 그냥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꼭대기에 그냥 그 열매하고 이게 주렁주렁. 그 잎사구 그거는 그냥 막 사자 그 수영 턱같이 이렇게 쫙 이렇게 보통은 이 밑에서부터 그냥 계속 가지 잎사구 열매가 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열리고 그러는데 그만큼 이 고난의 기간이 길고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안 일세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쓰나미 해일이 그 2004년 12월 26일 그때 있을 때 보면은 수십만 명이 다 죽고 그냥 건물과 성전 다 무너졌지만 그곳에 이렇게 피해 복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갔을 때 보면은 거의 오직 유일하게 그 코코넛 야자 팜트리 그 종려나무만 쓰러지지 않고 그대로 꼿꼿이 서 있는 것을 봤어요. 막
막 그냥 막 뭐 배도 막 그냥 마을로 떠내려와가지고 뒤집혀 있고 집이라는 집은 다 무너져 있는데 그 종려나무 그것만은 꼿꼿이 서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오늘 이 오베데돔에 관한 이 말을 이렇게 특별히 한 주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오베데돔의 복, 오베데돔의 축복, 오베데돔이 받은 복 이런 식으로 제목이 다 붙어 있는데 그 오베데돔에 대해서 이것을 무슨 고난의 십자가와 연관시켜서 제목이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번 주일이 또 종료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종료주일에 1년 성경 일독을 하면서 3월 24일 범위에 지금 본문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오늘 종료주일에 가장 합당한 말씀이기 때문에 1년 일독 중에 이것이 우리가 5구절 5장 이렇게 성경을 읽게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연관시켜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등장하는 것은 우사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또 오베데돔과 다윗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이 그 법궤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주의 능력의 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법궤 속에는 우리가 3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만나를 넣은 그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다 그러는데 그 하나하나가 바로 법궤의 그 의미와 능력을 품고 있는 것이고요. 법궤의 그 능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무엘서를 지금 읽었지만은 그 전에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보면은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도정에서 홍해를 건너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요단강이 다시 나오고 그 요단강이 있을 때 바로 제사장이 그 법궤를 메고서 요단강물에 발을 들여놓으니까 요단강물이 그침에 육지가 돼가지고 그 강물을 건너서 이렇게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만큼 그 법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능력과 은혜, 정말 고난 후에 승리를 주는 이러한 것인데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가 바로 법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법궤라고 하는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와 또 동일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이 좋은 사람에게는 가치 있게 잘 활용이 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을 잘못 쓰게 되면은 오히려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고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피곤하고 졸려가지고서 끄떡끄떡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졸다가 타락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살려주셨는데 저도 예배 시간에 아침에는 좀 들으라 내가 막 말을 해야 되니까 졸면서 말할 수는 없으니까 잘 졸지는 않는데 이 점심을 먹고서 배가 더부룩하고 기분이 그냥 진수차를 먹고 오후에 때 이게 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것도 제가 회개하고 됐습니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배에 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6절부터 12절을 읽었는데 그 앞서서 보면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법궤를 갖다가 새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이렇게 몰고 갔는데 사장마당 앞을 지나면서 그 법궤를 끌고 가던 그 소가 막 그냥 힝 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몸을 막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어떻게 보면 그 귀한 그 행사 자리에 발광을 한 거예요. 갑자기 발광을 하니까 법궤가 흔들흔들하면서 잘못하다가 땅에 굴러 떨어진다든지 이러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 법궤를 갖다가 모시기 위해서 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에서 이제 돌아오는 그 법궤를 갖다가 맞이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는지 수십 년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던 그 법궤가 돌아올 때 그 백성들을 여기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면 3만 명을 동원을 해서 그 법궤를 운반하는데 말이죠. 시민 3만 명을 모아가지고서 이렇게 웅장하게 그것을 옮기고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우사하고 또 그 아들 그 형제가 그 법궤의 그 앞에 우사와 아효 3절에 보면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갖다가 몰아가는데 그 법궤가 소가 흔들흔들하니까 법궤가 떨어질까봐 그냥 그 숟갈에 가서 우사가 그 법궤를 붙잡은 거예요. 자기 딴에는 수만 명이 모여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운반하려고 하는 이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큰일 날 생각하고서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직무를 감당하는 마음으로 그 법궤를 갖다가 손으로 붙잡았겠죠.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셔서 바로 그 즉시 그 우사를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문제는 우리가 민수기 4장 15절에 이 법궤라든지 성물, 성전, 교회의 이 물품들에 대해서 그것이 의미하는 또 그것을 취급하고 다루는 그 방법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성물은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걸 만지지 않고 어떻게 운반하냐라고 했을 때 그 자세히 보면 말이죠. 그 이렇게 막대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법계를 올려놓고 그 이렇게 사방에 튀어나온 그 손잡이만 이렇게 잡을 수 있어. 손잡이는 잡을 수 있는데 그 위에 올라와 있는 법계는 절대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이거 손으로 붙잡아가지고서 또는 여기 보면은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서 날랐다 그랬는데 자기들 딴에는 수레를 갖다가 이렇게 장만을 해가지고 수레에다가 이렇게 그냥 수레가 아니고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새 수레를 일부러 그냥 이 귀한 법계를 나르는데 수레 뭐 달구지라 그럴 수도 있고 꽃가마라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일부러 그냥 막 정성껏 만들었겠죠. 그렇게 가지고서 새 수레를 가지고서 실어서 운반을 자기들 딴에는 굉장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운반하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사실 민수기 4장 15절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이 성경에는 말이죠 수레에다가 싣고 운반하라고 하지 않고 어깨에 메고 가라고 그랬어요. 운반을 할 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명령을 어기고 자기 임의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행동을 한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런 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과실은 다 먹을 것이로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청년 죽으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이죠. 마귀 사탄은 유혹을 합니다. 뱀이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그거 먹어도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법계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도 세세한 방법이 다 나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요 정확히 그 도시 하나하나 우리가 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면서 공부를 합니까? 성경 말씀도 정말 동사, 명사, 주어, 목적어, 현재, 과거, 미래 이게 정확히 생각을 하면서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아침에 교회 오면서도 보면 저기 우리은행 사거리 대원 사거리 거기 보면은 그 우리은행 앞에 아마 무슨 여호와의 증인 같기도 하고 무슨 하나님의 성애 같기도 하고 두 명의 남자가 그냥 정경을 쫙 쳐내고 아니 건너편에서 봐도 막 번쩍번쩍 하더라고. 옷 자체가 벌써 타이도 딱 메고 말이죠. 두 명이. 그리고 그 옆에는 무슨 그런 그 이렇게 무슨 그 판에다가 말이죠. 그 교리를 갖다가 써놓은 그것까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신뢰하는 사람한테 그것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요. 야, 우리가 이거 전도도 말이죠. 제대로 해야지. 문제는 너무 그 사람들은 형식적인 것을 중요시 하는데 우리는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그 진리를 거역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말씀
도시 하나 정확히 알아가지고 그분들이 우리를 전도하려고 할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근거를 대면서 이만저만 처차 이차에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뭐라 그러면 저리 가고 저기서 뭐라 그러면 저리 가고 이래가지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오베데돔이 여기에 등장해서 복을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 왕조차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스라엘 최고의 왕,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기름 부어 세우신 왕, 그 다윗의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말이죠, 다윗이 아주 우유부단하고 그 블레셋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 법궤를 가지고 이제 다시금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 과정에 있어서 중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니까 이것을 옮기다가 우사가 그 법궤를 만지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버리고, 또 여기 보면은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또 아주 신기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그 법궤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엿보다가 또 죽어버리는 사람이 많이, 또 그 법궤가 말이죠, 블레셋에서 돌아오기 전에 블레셋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사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가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싸움마다 승리하는 그 비결이 법궤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기나 보다 해가지고 법궤를 빼들어 온 건데, 그 법궤를 갖다가 자기네들의 그 신을 모시는 다곤 신을 모시는 그 다곤 신전에다가 그 다곤신 그 옆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뒀는데,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그 다곤신이 말이죠, 쓰러져 있고, 다시 이렇게 세우니까 다시 보니까 다음날에는 또 어깨팔이 다, 목이 다 잘리고 몸통만 남고, 그걸 보고서 그들이 야, 이거 법궤를 갖다가 잘못 우리가 뺏어와가지고서 우리 신이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당하는구나. 심지어 그 당시에 그 블레셋에 말이죠, 죽는 사람도 많고 전염병 재앙이 임하면서 막 독종이 유행하고 이런 일까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블레셋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도로 이스라엘 표로 보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이 다윗이 그것을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사가 죽고, 법궤를 만졌다가 죽고, 엿보다가 죽고, 법궤를 모심으로 막 많은 사람이 전염병에 걸리고 죽음이 임하고, 이런 것을 보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그냥 야, 이거 모셔서 빨리 옮기면 좋겠구나 하고서 기분 좋게 가려고 그런 건데, 실제 나타나는 현상을 보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야, 이거 잘못 모셨다가 큰일 나겠구나. 우리 다윗이 말이죠, 이 9절하고 12절에 보면 어떠한 얘기예요? 이 9절에 보면 다윗이 그날에 두려워하여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10절에 보면 다윗이 말이죠,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리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내어간지라. 그 많은 사람이 죽고 그것을 통해서 시련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서,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막 독종 병에 걸리는 것을 보고서 야, 이거 우리 다윗성으로 가져가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서 오베데돔의 집에 가게 한 것입니다. 오베데돔은 어땠습니까? 여기에 그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아니 그거 잘못 만졌다가
얼마나 죽는 것이 빤히 눈앞에 보이는데 그것을 누가 자기 집에 모시겠습니까? 오베데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조차도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 아비나답의 집에 또 그의 아들 우사와 그 가족에게 이것이 보면 한 70년간 그 법궤를 모신 걸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것을 역사적인 것을 가만히 보면. 근데 여기 보면은 오베데돔의 집에는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모셨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베데돔은 정말 주위에서 다 꺼리고 그거 우리 집에 그 말도 안 돼. 마귀 사탄은 유혹을 했을 거예요. 너같이 가난하고 집도 조그마고 보잘것없는 오베데돔 너희 집에 무슨 어깨를 모시겠니? 네 처지를 알고 행동해라. 오베데돔은 그 주위에 그 어떠한 유혹과 만류와 고난과 핍박 다 제치고 오직 믿음과 용기로 그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신 것입니다. 그 법궤를 모시는 것이 정말 죽음에 이르는 길일지라도 법궤를 모시는 독종과 전염병이 걸린다 할지라도 법궤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 앞을 예상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생길지라도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베데돔은 기쁜 마음으로 그 법궤를 자기 집에 석 달 동안 모신 겁니다. 문제는 70년간 법궤를 모셨던 아비나답과 우사 그 가족들은 그 법궤로 인해서 결말이 죽음에 이르고 가정과 자손이 화가 미치고 반면에 불과 석 달 동안 법궤를 모셨던 오베데돔의 집은 복이 굴러오는데 여기 11절 12절에 보면 오베데돔과 그 집에 복이 임하니라. 12절에 보면 오베데돔과 그 집 가족과 그 소유물에 복이 임하는데 그냥 무슨 뭐 돈 좀 벌어서 뭐 로또에 당첨돼서 그 정도의 복이 아니에요.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어떤 사람이 다윗왕 앞에 가서 말하기를 아유 지금 전국의 장안에 소문이 떠도는데 오베데돔이 집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부엘에서 말해서 저 꼭대기 그 모든 남북 전국에 그 나라를 넘어서 저 블레셋까지도 온 천지에 오베데돔의 가족이 석 달 동안 법궤를 잘 모시더니 복을 받았다 합니다. 아니 일개 집이 복을 받았다는 걸 왜 왕 앞에 가서 어떤 사람이 복을 합니까? 그 복이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가방쩍한 복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우리는 그 복이 어떠한 복이었을까? 우리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참다운 복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하는 그 건강, 거기에 영적인 복을 하나 넣어야겠는데요.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육체적인 세상적인 번영의 복, 마음과 정신과 영혼 신앙의 영적인 복, 사회적인
사업의 번창과 회사에서 권력과 명예를 얻는 그런 엄청난 복. 예를 들면 코로나19가 와가지고서 온 세계가 다 어렵고 힘든데 쿠팡 같은 기업은 택배 이런 것에 차가 들어가지고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그 수익을 남기는 그런 걸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물질적인 면에서는 그랬어요. 물질적인 면에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 오베데돔의 가족이 누린 복을 보면 말이죠. 우선 사회적으로 어떠한 복을 받았을까? 역대상 26장 4절로 8절에 보면 그 자손들이 62명이나 됐는데 그 자손들의 면면을 보면 큰 용사가 있었고 다 능력이 있었고 직무를 잘하는 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회적으로 가게와 직장과 일터에서 풍성한 복을 넘치도록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또 육체적인 복은 무엇입니까? 62명의 자손을 두었다고 하는 것, 8명의 그 아들이 결혼을 못하던 아들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정말 3개월 사이에 애를 낳자마자 떠났고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난 그 몸이 건강하니까 결혼해서 자손을 많이 낳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영적으로 또 어떠한 복을 누렸습니까? 잠언 13장 22절 시편 102편 28절을 보면은 선한 자는 자녀의 자녀에게 기업을 남기느니라.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나님 앞에 번영하는 그 모습으로 자자손손이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정에서 온 식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생활을 말이고 날마다 끊임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신 거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공부하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이 많고 바쁜 게 많고 다 꺼려하고 거기 가서 그런 교회의 일을 하는 그것이 얼마나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 안목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좀 제정신이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연연치 않고 오직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용기로 이 오해들은 그 법계를 모셔오는 것입니다. 법계가 집에 법계를 모셨다고 해서 꼭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그 법계를 어떻게 모시느냐는 것도 중요해요. 아미나답과 우사 그 가족 자손들은 법계를 70년이나 모셨는데 복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도 없고 우사가 죽었더라.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계를 집에다 두기는 두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무슨 진짜처럼 여겨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무슨 우리가 그 법계 안에 만나 항아리와 아론 쌍난 이방이와 십계명 돌판이 있다. 그 십계명 돌판이 의미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책을 집에다 두긴 두었는데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것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어떤 사람은 1년, 10년, 70년 했다고 그것을 무슨 진짜처럼 생각하고 어디 창고에 집어넣어놓고 들춰보지도 않고 우리 이왕이면 정말 커피 음식점에 가서 식사 한 끼 하는 거 그거 가지고서 저야 그래서 성경책도 좀 글자로 크고 주석도 좋고 성경 찬송 보기 쉬운 이런 걸 말이죠. 장만을 해가지고 이 보면 원래는 여기 이 성경책 이 비치용이 우리 저 성도 중에서 그 친구가 교회를 방문했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인연교회에 봉헌을 해가지고서 30권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봉헌. 사실 이것은 이 교회에 그 어떻게 보면 방문하는 초신자라든지 성경책을 혹시 깜빡이고 안 가져온 사람을 위해서 비치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은 자기 개인 성경을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서 이렇게 보는 사람이 그렇게 다섯 명 이내인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냥 물론 요즘 스마트폰 앱 하면은 앱을 깔면 성경 다 나오고 찬송 다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자기한테 은혜가 되는 거는 자기 성경책에다가 빨간 줄도 긋고 집에 가서 또 이런가 저런가 하여 묵상하고 이런 생활을 해야